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월절, 무교절, 77절, 초막절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가지의 절기를 아주 중요하게 지켰습니다. 특별히 이제 6월절은 이제 무교절 하기도 하는데 출애굽때 제정이 된 것이죠. 출애굽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400년 이상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애굽의 손에서 벗어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됐죠. 그다음에 77절은 언제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키는 절기가 77절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때는 6월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키는 절기는 77절. 이것도 역시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6월절은 이제 장자의 죽음을 이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은 살아나게 되었고, 또 애굽에 있는 자녀들 장자는 다 죽었지요. 그래서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하게 놔두었는데, 이 생명까지 터치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애굽 백성이 물론 우상을 섬기긴 하지만 그 세계의 가장 큰 강대국의 장자를 한날에 다 죽였으니까 여러분이 역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십니다. 죄를 싫어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출애굽 사건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죄와 악이 얼마나 무섭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볼 것은 초막절입니다. 자,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광야를 지날 때 초막절에 거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다. 그러니까 이것은 광야에 있을 때 애굽에 있었던 것을,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정말 살았던 그 생활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은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거 잊어버리지 말라 이거죠. 좀 잘 살아도, 부자가 되어도, 명예가 있어도 그걸 절대 잊지 말아라. 네가 처음 얼마나 가난하냐? 그럼 네가 태어날 때 부자였느냐? 그럼 네 아버지는 어땠느냐? 그럼 네 아버지도 부자였느냐? 네 할아버지는 어땠느냐? 다 가난할 때가 처음 있었다 이거죠. 그것을 기억하라 했죠. 물려받은 재산이 많다고 거기에서 가난할 때를 기억하지 못하면 참으로 위험한 거예요. 이 사람이 가난을 경험하고 이렇게 부를 누리게 되면 잘 또 가난할 때를 지키는, 또 기억하는, 또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서 겸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짜 개구리 올챙이 시절 기억 못한다고 그냥 정신 못 차리죠. 그러면은 말씀이 안 들어와요, 여러분. 왜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진정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주님의 그 겸손함, 온유함, 정말 주님의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 이게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떼부자가 되어져도 나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야. 난 빈손으로 왔어. 그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을 쓸 때도 내가 있어, 그게 아니라 나는 정말 빈손 털털이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이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이제 광야를 지날 때 초막에 거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다. 이때 가장 많은 희생 제사를 드렸다고 민수기 29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요즘에 우리 절기로 치면 추수감사주일이 되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 그래서 이 곡식과 과일의 추수를 마치고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죠. 그래서 대추, 올리브, 포도 이런 것들. 종류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지요. 있어봤자 대추, 올리브, 포도, 체리 그 정도지 많지를 않아요. 완전히 덥고 밤에는 춥고 이런 단순한 날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을 따라
이게 다양한 과일도 우리가 맛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과일 드시면서 감사하세요? 예? 어떻게 또 그냥 겨울에 딸기를 먹고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를 먹을 때마다 그 딸기의 씨앗을 보셨나요? 그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쉬어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참 일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꼭지 따서 먹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귀하신 분이에요. 봄이 되면 또 이것저것 뭐 냉이서부터 시작을 해서 겨우 내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하나님이 또 냉이를 다 겨우 내내 다 자라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봄이 되면 먹게 하시고 달래도 먹게 하시고 각종 채소들이 이렇게 다 죽지 않도록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겨울에도 그렇게 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끔 해주시는 것을 보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야채 하나 먹어도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상추도 얼마나 색깔이 다양한지 보라색, 녹색, 파란색 별 상추도 또 다 있어요. 예. 그건 또 이거 넙죽하게 만들어서 손바닥만하게, 그렇죠? 이걸 또 호박잎도 크고 다 크지만 상추는 다 거의 손바닥만하게. 그러면 잘라서 먹으면 돼요. 하나님 어쩌면 또 가을에는 단풍을 그렇게 예쁘게 색깔을 집어넣어서 하시는지 같은 물이 올라오는데도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일하시면.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때도 하나님이 일해 주셨잖아요. 예. 텐트를 치고 살 때 그때 너의 시절을 기억하라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백성들을 이제 다 모아요. 그래서 광야를 지난 것을 기억하면서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뉴욕에서도 해요. 그 빌딩 옆에서도.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다 백성들이 모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율법을 들을 수 있도록 낭독을 해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래서 광야에 있었던 이야기들, 거기에 관련된 말씀을 쫙 낭독을 하면 백성들이 아멘, 아멘, 아멘. 예. 항상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정말 천막에서 거하면서 아침에 변함없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또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또 물이 없었을 때는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이 모든 공급하심이 다 하나님이시다. 만나도 물도 불기둥 구름기둥이도 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뭐를 해야 되냐? 사법제도, 즉 재판관들을 세우고 공의로 재판을 해야 한다. 그래서 공의를 추구하면 이스라엘이 살 수 있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게 금지된 이방 제사,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제단 옆에는 아세라산과 주상을 절대 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어겼어요? 이걸 누가 어겼어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하지 말라는 것을 잘 공부하셔야 돼요. 이걸 누가 어겼어요? 솔로몬이 어겼어요.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말년에 그 성전 주위에 많은 이방 여인들을 1000명이나 데려와서 하는데 그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신전을 다 예루살렘 성전 옆에 허용을 했어요.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결국 무너졌잖아요. 그 아들 때는 나라가 두 동강이 났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할렐루야. 도와주셔요. 예.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결정하고 결심하면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셔서 도와주세요. 말씀을 읽고 싶어서 말씀을 읽어. 성령의 역사예요. 전도하고 싶어, 기도하고 싶어, 예배하고 싶어, 용서하고 싶어, 사랑하고 싶어, 순종하고 싶어, 이런 가치들을 가지고 생명 걸면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불순종하고 못된 짓 하면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준다고 생각을 해. 하이 참. 예,
자기 의에 빠진 거죠. 안타까운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초막절을 같이 보실 텐데 우리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13, 14절 시작. 너희 다장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거기까지만. 그래서 이 이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는 또 추수가 끝난 후에 지키는 절기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이제 7일 동안을 그렇게 텐트에 있다가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 있었던 힘든 것을 먼저 경험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나서 말씀을 들으면 잘 들려요. 근데 풍부하고 뭔가 교만하고 이럴 때 말씀이 안 들려요. 그래서 광야의 7일 동안을 아주 힘들게 체험을 하고, 이렇게 힘든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왜 이렇게 힘들어? 언제 끝나는 거야? 힘들 걸 다 체험하고 나서 8일째 되는 날 여호와의 말씀이 낭독이 되어져요. 이 사람의 심령이 다 가난해야 말씀이 드는 거예요. 가난해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왜? 말씀이 들려지니까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안 들려질 때는 여러분 천국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무 때나 하늘나라가 되나요? 말씀이 들려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이 임하시고 막 이러면 마음이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려질 때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은혜가 될 때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어차피 말씀이 들려지든 안 들리든 한 끼 먹고 두 끼 먹고 세 끼 먹는 거 다 먹어. 또 육신의 양식은. 그러나 말씀이 들려질 때가 최고의 축복이다. 그래서 이 모든 절기는 이 초막절도 마찬가지이지만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기쁨과 즐거움으로 지켜야 된다. 또 올해 초막절이야? 일주일 죽었네. 이게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 지금 구원받아 있잖아.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과거를 추억하면서 지키는 거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이 절기에 참여해서 절기를 지키라 그랬는데 레인과 체류자와 고아와 가부까지 다 함께하는 절기이다. 그래서 절기 헌금은 꼭 우리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쓰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그렇게 늘 생각하고 있어요. 모든 절기는 항상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체류자, 잠시 머물다 가는 또 이방인 이런 사람들을 같이 음식을 먹고 즐기는 거예요. 항상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가난하고 소외된 자에게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누가 챙겨주나?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누가 지금 세워지지 못하고 힘들고 있는가? 누가 영적으로 저 사람을 잡아줄 수 있을까? 그걸 하나님이 늘 기억하고 계세요. 몇 마디만 해주면 일어날 수 있을 텐데 누가 저 사람에게 좀 상담 좀 해줘서 다시 세움을 받을 수 있을까? 조금만 신경 써주면 일어날 수 있는데 누가 좀 이걸 감당해 줄 수 있을까? 이것을 찾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는 이제 우리 어버이 이제 주일이라 이제 가정애들 모여서 식구들한테 모이니까 23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도 불러드리고 또 선물도 드리고 부모님들 키워주신 게 고맙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주의 종들이 많이 있고 다 그러기 때문에 철저하게 본을 보이자. 내가 이제 맞사이고 마시니까 주의 종이 3명, 4명 다 목회하고 이제 그러니까 후손들에게 다 그래서 다 악기들을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어버이 은혜를 다 악기 연습을 하고
그 엄마 아빠의 이름을 가지고 삼행시를 지어서 이제 아주 은혜스럽게 또 하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 또 특송도 하고. 그래서 내가 보기엔 내 우이집 어저께 시끄러웠을 것 같아. 저 집 뭐 오늘따라 밤날 조용한데 막 기타 치고 막. 그래서 하루라도 이해해 줄 거라고 믿고 저 가정이 목사님 가정인데 오늘 뭐 어버이 주일이라 모였구나. 왜? 계속 어버이 노래를 부르니까 이해해 주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다 손주 손녀들까지 있을 때 아이들은 그대로 보고 자라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걸 잘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말 안 해도 그대로 따르래요. 그래서 손주 손녀들이 노래 하나 하고 자손들이 하나 하고, 그래서 신앙의 도를 계속 전수하려고. 얘네들이 그냥 5시에 왔는데 10시까지 잡아 제켰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나 에너지가 좋은지, 고모부 이모부 여기서 자면 안 돼요 또 그러면서 그냥 밤새. 요즘은 그 불이 있더만요. 그 모닥불처럼 생긴 불, 누가 선물을 해주셨는데, 얘네들 또 불을 끄고 그걸 가지고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옛날에 사치기 사포하는 것처럼 막 놀고 막 그냥 얼마나 기타를 치고 그러는지. 아유, 저야 밑에 집 위에 집 이거 큰일 났다. 그래도 아무리 제재를 시켜도 안 돼. 흥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모임이든 신앙을 전수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는 축복 기도를 해주고, 또 제가 이제 대표 기도를 통해서 자손들을 다 하나 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하니까 아이들이 다 신앙 안에서 잘 자라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초막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5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제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복이라는 단어에 지금 초막절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되고,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러니까 그 주위에, 성전 주위에 아세라산과 주상을 세우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만 하라.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부담스럽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키는 방법은 기쁨과 즐거움이다. 한 해 수확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절기가 초막절, 지금 추수 감사 주일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가장 즐거워해요. 가족들이 손에 손을 잡고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거기서 그냥 소, 양, 염소 해가지고 맛있게 먹고 여호와 앞에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장 즐겁게 여겼다. 그래서 예배 자체가 목적이 돼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고 우리 범사에 뭐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조금 이제 수정돼야 될 내용이에요. 그냥 예배를 잘 드리면 은혜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기 때문에 복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요식행위로 해서 예배 드리면 복을 받는다라기보다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그분 말씀 듣고 그러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세상을 이길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어디에서 승부가 갈라지냐면 예배에서 승부가 갈라지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은혜가 되면 그 말씀 따라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은혜가 안 되면 그때부터 양들은 목말라 합니다. 뭐야 이게 먹을 양식을 못 먹으면은 계속해서 배가 고파져요. 목마름이 지속이 되어지면 영이
이제 점점점 죽어지게 되어 있어요. 영이 죽어지게 되면 이제는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나오고 내 생각이 많이 나오고 특별히 은혜가 없는 교회의 특징이 막 말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은혜가 되어지지 않고 예배가 은혜가 안 되면 끼리끼리 모여서 수다 떠는 것이 가장 목적이 됩니다. 왜? 예배가 은혜가 안 되니까 그것을 또 목적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막 사교 모임처럼 막 생겨. 거기에서 이제 다 신앙을 까먹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서너 시간 만나고 매일 만나봤자 거기에 말씀 은혜가 되지 않으면 다 세상 얘기하고 돼 있고 나쁜 얘기하고 돼 있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권세가 탁 잡혀져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를 사모하는 쪽으로 탁 교회가 사모되어지면 그 교회는 일치월장 부흥할 수밖에 없고 성도들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키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16절에 보면 남자들은 절기 때 여호와 앞에 나가야 된다. 빈손으로 오지 말고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절에 각 사람에 대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절기 때는 어떻게 헌금을 해야 돼요?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너희의 부유함 정도대로 해라. 능력대로 해라라는 거죠. 그런데 부는 늘어가는데 믿음이 성장을 안 하면 절대 예물 드리는 생활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이제 사람이 병이 드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믿음이 성장하셔서 물질도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드려야 돼요. 항상 그 모양이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그 능력대로 그 수준대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절기 때 힘써서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풍성한 수확은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광야 생활의 불편함과 고난을 몸으로 다 이제 초막절은 체험을 하게 되는데 풍성한 수확은 다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왜? 햇빛을 주셨어, 비를 주셨어, 공기도 좋게 해주셨어요. 다 풍성한 수확은 누구 작품이냐면 하나님의 작품이요. 내가 가지 잘라줬는데요. 내가 거름 줬는데요. 나는 심었고는 아블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은 그 수확을 맛보는데 가지도 안 잘라? 물도 안 줘? 거름 그것도 안 줘? 그럼 우리는 뭐를 해요? 우리의 수고와 하나님의 역사가 만나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의 근면과 우리가 기업 예배 드릴 때 꼭 얘기하는데 우리의 근면과 하나님이 복 주심을 따라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실하게 내가 맡은 부분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도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 내려주셔서 풍성한 열매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수확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러면 은총이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제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18절,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자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20절.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각 지파와 성에 재판장을 두어라. 지도자를 두어라. 그래서 재판장은 지혜로운 사람들을 택해야 된다. 언제든지 리더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도자 관리자들은 재판장을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의 성에 재판장을 두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잘
잘 해결하는 그러한 사람을 두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든 문제가 없지는 않지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지혜롭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그 사람이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지혜와 능력과 실력을 알 수가 있어요. 딱 어려움에 맞닥뜨려졌어요. 그러면 그냥 안절부절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딱 어려움이 만나면 탁탁탁 결정을 해서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야. 딱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착착착 헤쳐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벌써 훈련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해결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내부의 분쟁과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는 지혜롭고 분별력 있고 지적인 사람들을 각 지파에서 선별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각 지파의 법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원 지방법원 뭐 이런 것처럼 법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 분별력, 지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세워서 재판을 잘해서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재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태도는 공의롭게 해야 된다.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한다는 것은 뇌물을 준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재판을 하지 말고 반드시 공정당당하게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된다. 기도하실 때 우리나라의 사법부에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얼마나 재판이 많습니까? 현대사에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럼 누가 많아져요? 변호사가 많아지고 검사가 많아지고 판사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많아지는 나라는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문제가 없어서 저게 해야지, 판사와 변호사와 검사가 막 늘어나는 나라는 지금 범죄가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웬만하면 다 고소를 해버려. 말도 못해. 그러니까 이제 고소를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 관련된 사람에게 뇌물을 주지 말라. 당사자는 받지도 말고 공의롭게 판단을 해야지 그 재판할 때 하나님이 다 보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예수 믿으면 제일 힘들대. 변호사도 검사도 제가 수없이 만났잖아요. 검사장도 다 만나봐서 얘기해보고 정말 힘들대요. 자꾸 압력이 들어오는 거. 형님, 동문들이 있잖아요. 또 아시는 분들, 또 친척, 얼마나 전화가 많이 오는지 건수 하나만 생기면 다 형님 좀 봐줘요. 안 봐줄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 잘해야 되고,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도 말씀에 입각해서 공정하게 해야 돼야, 공의롭게 해야 그 땅을 정령하고 그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바꿔 얘기하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터전을 빼앗긴다라는 사실이에요. 처음에는 내 뜻대로 막 봐주고 해서 뭐 뇌물도 먹고 그래서 부자가 된 것 같지만 절대 안 돼요. 뇌물을 가지고 자녀 기르면 자녀들을 여러분 잘 안 돼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누가 뇌물을 100억을 줬어. 과외 잔뜩 시키고 뭐 해 유학도 시키고 다 해봐요. 잘 될 것 같지요? 여러분, 하나님 다 무엇을 가지고 심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배우긴 배웠는데 사람 구실을 못해. 배우긴 배웠는데 인격이 안 따라가. 배우긴 배웠는데 이상하게 안 돼. 힘들어. 가난해도 깨끗한 재물을 가지고 아이들을 먹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결심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타협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그래서 아세라상과 주상을 세우지 말라. 아세라상은 가나안 여신 행운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무로 만들었죠. 주상은 그 있지요. 돌로 된 것, 돌로 만들어진 것, 돌기둥. 그래서 주상 전리하면은 막 해변가에 옆에 그냥 돌이 막 된 거, 그걸 주상절리라 그러잖아요.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나무로 만든 것, 돌로 만든 것 절대 세우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폭풍 속으로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나이든 건축가가 사장에게 회사를 그만두고 은퇴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말을 들은 사장이 그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집 한 채만 지어주고 은퇴해 주면 안 되겠냐고 간절히 부탁을 드렸어요. 사장의 말을 들은 건축가는 당연히 알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는
그동안 일한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또 집을 지으라고 하니 마음속에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날림으로 집을 지어주고 사장에게 집 열쇠를 건네줬습니다. 그랬더니 사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수고해줘서 고맙습니다. 이 집의 열쇠는 주인은 당신입니다. 이 집이 바로 내가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주고 싶은 보너스입니다. 그랬어요. 이 말을 듣고 날림으로 집을 지은 건축가의 마음속에는 후회가 차오릅니다. 처음부터 말씀하시지 그러면 내가 더 잘 지을 걸, 내 집인 줄 알았더라면 더 잘 지을 걸. 우리는 이 어리석은 건축가가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성전으로 지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기만 해라, 내가 채워줄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정결하라, 깨끗하라, 거룩하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의 일의 복을 다 누리려면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잘 준비해서 심성도 곱고 착하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여러분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절기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즐겁게 재물을 가지고 지켜라. 그러면 말씀도 듣고 범사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